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못 온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인사를 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와 그리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제자는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 이것만 입고 또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겉옷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오니까 그냥 그 옷까지도 그냥 다 벗어놓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라는 것은 첫 번째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목격한 제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을 갑니다. 잡히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좀 짠하고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곳에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이 하녀라는 것은요 당시 여자 종입니다. 하녀가 당신 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 아니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야,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1시간쯤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도무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한패라고 한다면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럴 때 저 멀리에서 닭이 웁니다. 아침을 알리는 닭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대성통곡을 하냐면요 그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특히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키는 수제자다운 제자로서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지금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한 행동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안 좋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겁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자기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가운데에 그는 대성통곡을 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운 이 울음은요 슬퍼서 운 울음도 아니고 억울해서 운 울음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울은 그 울음은 뉘우침의 눈물이며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도 연약하구나. 내가 나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의 이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이제부터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서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나 어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입니까? 닭 울음소리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생각나자마자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뭔가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나는 안 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신호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지 아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곧 연약해서 실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함 가운데 1년 365일을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지금 어느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자책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실수할 때에도 회개 자리에 나와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